오늘 성탄절 설교인데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배경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소위 풍랑 사건입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성탄과 풍랑 사건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제가 제목 자체를 풍랑 속의 성탄이라고 했는데,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너무 흡사하다.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자체가 죄인들을 풍랑이 아닌 죄와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서로 대조를 하고 오버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이 풍랑 사건의 장소가 어딘가를 한번 보면 당연히 바다이지요. 여러분, 바다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또는 즐거운 또는 아주 로맨틱한 그런 바다에 대한 추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아예 바다가에 살았습니다. 섬에 살았으니까. 이 바다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거기서 벌써 제 기억만 해도 두 번이나 죽을 뻔했던 사건 장소가 산도들도 도로도 아니고 바다였기 때문에 이 바다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만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소가 바다라는 말 자체가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은 단단하지만 물은 허물허물하잖아요. 움직이고 유동성이 있고 빠지기도 쉽고 위험한 곳이죠. 더군다나 이 바다에는 돌풍이 부는,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그랬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돌풍이 일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난파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공포죠. 그래서 바다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풍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는 공포가 있는 곳, 이것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은 바다도 풍랑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 또는 예수님을 거부한 인생,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바로 오늘 이 풍랑의 조건 속에 빠져 있는, 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역으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바다든지 들이든지 궁궐이든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지 않는 삶이 제일 무서운 풍랑입니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만 계시다면 괜찮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참 실감 있게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물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일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이 표현은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 풍랑을 만난 인간들이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죠. 아니,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물 속에 배가 잠기게 될 사람들이 구원해 주시면 뭐 감사하고 안 해 주셔도 뭐 괜찮고, 이러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면 무조건 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뭐 음식이 뭐가 필요하고 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사는 게 중요해요.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노련한 뱃사강도 아니고 어디에 쏘는 구명보트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이 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예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이 시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얼마나 긴박한가 한 걸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야 심각성을 몰랐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 최호화선이었던 그 배에 앉은 사람들이 뭐가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부딪히고 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부딪히고 가라앉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긴다는 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오늘 이런 마치 배가 잡초가 되기 직전에 있는 배 위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감각은 심각하다. 이게 정말 코로나만 봐도 좀 그렇죠. 좀 심각하죠. 이제는 뭐 백신 3차까지 맞아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2년 전만 해도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생기는 그 결과의 중대성, 긴박성과 심각성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가 끼어졌는데 이거 뭐 괜찮겠지, 뭐 배가 좀 뭐 물이 새지만 나중에 다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괜찮다,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하고 별로 긴박성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든지,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풍랑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을 때 당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그 심각성을 모른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난파 직전에 있는 배에 앉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긴박성이죠. 그대로 두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지난 한 100년 세기, 한 세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역사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조남성 권사님이 내일이 딱 만 100세가 되는데 정말 참 감사한 일이죠. 아마 지난 100년 세월을 돌아보면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권사님께는 다 해당되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을 잘 알죠? 그 사람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가 한 말이 워낙 파격적이라서 신은 죽었다. 말이 좋아서 신은 죽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죽었다 말한 겁니다.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장인도 목사님, 그 온통 목사 집안에 있던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아무튼 고민이 많았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내린 말이 하나님 죽었다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 죽은 거나 다름없지, 뭐 어떻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믿을 수 있냐, 그런 좀 도발적인 말의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이 사람이 한 말은 아마 세계의 가장 충격적인 하나의 선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이 죽고 하나님 죽으신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거죠. 죽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신이 죽었다 말하는 말이냐? 그 말이 틀렸죠. 신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었습니다.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인 거지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는 말만 남긴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신은 죽었다는 말과 함께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신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신이 죽으면 인간은 심각한
환난을 당하고 어두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린 아기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신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거의 예언자적인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0년입니다. 니체가 그 말하고 난 이후에 100년 역사, 1914년 1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한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우리가 들어왔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어봤던 스페인 독감, 1918년부터 19년 2년 동안에 통계를 알 수가 없대요. 이때 죽은 인구가 적게는 1,7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2차 대전에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서 죽은 사망자 숫자만 1억 명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그쳤나 싶지만 지금 지구를 몇 개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핵무기들이 지금 지구 땅에 곳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해 있는 전염병만 해도 뭐 스페인 독감이라는 건 우리가 못 경험했지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기억나시죠? 뭐 메르스, 사르스, 그 다음에 뭐 에볼라, 지금은 코로나, 뭐 델타, 오미크론, 뭐가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만 해도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 100년 동안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풍랑 맞는 배 아닌가요? 정말 이거 좀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이대로 인생이 간다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지가 않습니까? 배가 깨어지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정말 지난 1세기를 돌아볼 때에 일어났던 인간 세상 속에 있었던 전쟁과 질병의 사고들만 해도 얼마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 왔는지, 이거 왜 하나님께서 했을까요? 경고하심이죠.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잘 못 깨달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만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왜? 아직까지는 배가 안 깨졌으니까. 아직까지는 침몰을 한 흔적이 없으니까. 그냥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배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 정말 하나님으로서도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과연 인간들은 좀 정신을 차렸을까? 과학을 좋아하고 문명의 발달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이건 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는 하나님을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죽였다니까 하나님 정말 죽었다는 말로 이해 안 하신다는 건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시편 1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 어리석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에게 헛소리했다가 하나님께 그 다음날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죠. 나발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발이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나발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람들이 두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거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그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말을 그렇게 맞춰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다 하는 것이 이 소위 풍랑 사건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면 풍랑 맞는 제자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물에 지금 잠기기 직전에 배가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풍랑과 유령 중에 누가 더 무서울 것 같습니까?
풍랑 위에 유령이면 더 무섭죠. 최고로 무서운 거죠. 그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외람된 표현, 그러나 오늘 유령이라는 말이 굳이 나왔으니까 이 단어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유령 예수. 인간들에게 유령 예수,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모르는,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혼합주의. 혼합주의라는 것은 순수한 신앙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막 가미한 거죠. 뭐 샤머니즘도 들어가고 또 무당 신학도 들어가고 이단과 사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인간들이 만들어낸 유령 예수입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다양하다는 거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마호메교도 있고 뭐 자기도 있고, 그래서 다 각각 다르지만 마지막 도착하는 곳은 한 곳이니까 모든 곳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게 오늘 종교 세계 속에 가장 인기 있는 이론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말을 거부하는 게 이게 두 번째 유령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유령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세 번째가 심각하면 이건 믿는 우리들조차도 빠지기 쉬운 건 세속주의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한 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의 출발이 되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로 복이 있다, 이걸 너가 알게 된 것 아니고 너희 부모가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세속주의라는 유령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신앙 고백 따로, 생활 따로. 말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벽한 교리적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간구하여, 간하여 가로되. 이 간했다는 말은 꾸지람했다 그런 뜻입니다.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혼났습니다. 이때. 아니 이 양반이 뭐 이런 의미가 있는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뭐 십자가지로 죽으러 오신 당신 따라왔다고 생각합니까? 내 초자식 다 버리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런 투로 말했다 그 말입니다. 간하여 가로되. 이 말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 따라온 게 십자가 지는 당신을 따라온 줄 아느냐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영광도 누리고 성공도 하고 왕관도 쓰러 온 것이지, 그런 십자가 지는 예수님 나는 안 따랐습니다 하는 것이 이 세속주의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빠지기 쉬운 유령 예수가 이 세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한 답변을 할 줄 압니다. 근데 삶은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맨날 십자가만 지고 고통만 있는 삶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도 있고 때로는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어차피 이 땅의 인생들은 우리는
하늘나라가 내 고향이고 내 본향 마지막 갈 곳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고난을 위해서 낳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없는 곳이면 궁굴이라도 지옥이고,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은 골짜기라도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가집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풍랑 만난 인생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니 그걸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지금 풍랑 만난 사람이고, 거기서 당장이라도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배우고 외운 교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삶으로 구주로 고백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구주가 된다는 증거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그 삶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이 코로나 시대를 2년째 경험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다. 다들 뭐 어떻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있고 예수님 없습니다. 오늘 정말 또 다른 유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내 삶을 고백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 질문에 바르게 답변 못하고 이 질문에 내 삶으로 답변 못하면 심각한 파선 위기에 있는 풍랑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이라도 부딪히면 깨어지는 게 배고 풍랑 만난 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심각하게 나는 주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다시 답변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에게 베푸신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유일무이한, 두 번 다시 있지 않을 사건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건이고 사탄의 왕국이 깨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성육신 사건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두 한글로 된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고와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가? 영어로는 accident고 incident 차이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합시다. 근데 그것은 사고라고 부르지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죽은 일인데 살인자가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그건 사고라고 부르면 사건이라면 살인사건 그럽니다. 교통사고, 살인사건 그렇게 말하죠. 한국말도 이게 사건과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 다 같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건데 어떤 건 왜 사고이고 어떤 건 사건일까? 어떤 분이 이런 설명했는데 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의도성이 있으면 그건 사건인데 의도성이 없이 일어난 건 사고다. 맞죠? 아니 교통사고를 의도해서 자기가 사고를 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사고 날 것을 의도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이 사고지요. 사고. 질병 사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고가 있었습니까?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일어났던 것, 사고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것, 어쩌다가 일어난 것. 갈릴리 바다 호수의 풍랑, 이건 사고죠. 그걸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만나야 된 거죠. 그런데 풍랑은 사고지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디디고 배에 앉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사건입니다. 왜 사건이냐?
의도하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은 사건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원하셨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지 않는 사고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풍랑을 만난 이 사고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찾아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고 가운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던 사건들은 몇 번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던,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사고들은 우리들 가운데 자주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사고의 현장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의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의 현장에 찾아오시면 거기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고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고를 사건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진압을 해버리시는 분. 인생이 원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당하는 이 사고와 같은 고난,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나간 아픔들은,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난 것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순간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사고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절대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정확하게 고백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풍랑 사건이 딱 끝나고 났을 때에 마태복음 14장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풍랑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따라 찾아오는 많은 이 사고의 현장은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장소로 주님이 바꾸실 장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호화로운 여객선 위에 파티를 즐기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 곧 깨어질 호화로운 여객선에 탄 자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잠시 쾌락을 누리는 사망의 잠을 자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 한 분이 신학자인데 600명의 신학생들하고 10년간 연구를 해서 만든 책이 있다고 합니다. Science Speaks, 과학이 말한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책 한 권 값이 350불이에요. 얼마나 큰 책인지 아시겠죠? 이 책에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예수님 탄생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한 8가지로 요약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결과를 말해 준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8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처녀 탄생, 세례 요한의 등장, 베들레헴 탄생,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 은삼십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되 뼈는 상하지 않고 속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 죽으시지만 부자의 무덤에 있을 것이라는, 이런 정도 8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미가서 이렇게 각각 다 이사야서,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예언들을 다 했는데 이것이 정말 딱 그분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최소한 8가지가 700년 전 또는 6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700년, 6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을 이분이 계산했습니다. 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 10의 17성분의 1, 0점 뒤에 0이 17개가 있고 1 이 말입니다. 이런 숫자는 거의 없죠. 10분의 1, 100분의 1만 해도 100분의 1에도 잘 안 일어난다 그러는데, 코로나 치사율이 뭐 몇 %입니까? 잘 안 일어난다 그러는데 저런 게 일어날 수 있으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예언이 8개가 맺는 게 아닙니다. 최소 48개, 심지어는 300 몇십 개라고 얘기하는데 다 줄이고 한 번만 더 점프해가지고 한 48개 정도의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많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을 이분이 계산했습니다. 10의 157성분의 1입니다. 제가 동그라미에 157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점점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2가지 확률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의 확률이라는 것이 구약에 있는 예언 8가지 또는 48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라는 것은 0. 얼마고 0. 얼마인데 그건 제로에 가까운 것인데 그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10의 17성분의 1, 10의 157성분의 1의 확률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적하셨기 때문이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저 불가능한 확률의 수치를 뚫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런 확률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풍랑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육신 사건, 성탄 사건은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생각하지만 얼마나 긴박하고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이 인생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저 확률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확률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사건 중에 사건이지요. 의도하지 않았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그 수많은 세월, 구약의 많은 역사들, 사건들, 전쟁들, 인간의 여러 가지 약함,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자기를 닮으라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 보고 나를 닮으라고 해서는 도무지 안 되니까 나면서부터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진 채로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아도 겨우 유령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번에는 그냥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는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그야말로 사건 중에 사건이죠.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우연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발걸음을 헤아리시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빈 거물이었던 베드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도 몰랐던 고민 중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귀신 7이 들어가지고 인생을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 여인,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 중에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였고 죄책감이 있으려 했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언젠가 내 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그때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대로 두었다는 큰일 나기 때문에 사고의 현장에 나를 사건으로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밤새도록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뭐 낭만적이고 바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 죽을 뻔한 장소가 바다라고. 바다 좋아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바다가 천국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강은 있는데 바다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공포, 죽음, 멸망, 절망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공포, 죽음, 멸망 없다 그런 의미가 있죠. 바다가 없다는 말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신가요? 바다 위에 계신 거예요. 풍랑에 발로 딛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깨진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우리를 절망시키는 각종 사고와 사건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과 사탄의 머리를 딱 밟고 있는 모습처럼 좀 봐도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디디고 계신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에게 절망과 너를 괴롭게 만드는 이 사망의 고통을 내가 발로 밟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코로나 기간 중에 두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좀 장식하고 불빛을 몇 개 밝히는 것으로 2021년 또 한 번의 우리 생에 주어진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 절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코로나라는 희한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스크를 쓰고 두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를 찾아오실 분이시지만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그 말이죠.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주님 목소리 한 번만 딱 바라시면
모든 풍랑도 잔잔케 될 수밖에 없는 그 주님, 또 한 번의 성탄절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주님 이번에 저에게 그러한 주님으로 와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는 주님 꼭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의 사건이 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